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물론 이 단어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단어가 똑같아서 그렇지 이 성경의 시험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한편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산 거기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처음에 이삭을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죠. 왜냐하면 어떻게 100세나 된 내가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웃었죠. 그래서 너의 아들의 이삭은 태어날 텐데 네가 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삭, 웃음이 되리라. 이삭이란 말은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는 믿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시험하셨을 때요, 시험을 할 때는요, 주님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시험한 다음에 시험에 인정받은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세요. 그게 오늘이 3일 동안 이제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4절에 제3일에 이삭을 바쳐야 될 때까지 3일 걸려요. 3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우리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시험이요,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드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시험이란 단어가 단련이란 단어와
같아요. 의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꿈은 시험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 시험이 돼요. 왜요? 아버지도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꿈을 줬는데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했다고? 다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돈을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죽을 뻔했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연단이었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종살이 하면서 그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살이에요. 감옥에 가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시험이란 단어는 별로 안 나오고요. 요셉을 연단했죠. 성경에요, 주님이 요셉을 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했어요. 연단이 마치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요셉이 연단을 마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연단이 마쳤을 때에는요, 주님이요, 그 위기, 죽을 뻔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겪었는데요, 놀랍게요, 그 시험에는 뜻이 있었어요. 자기를 팔은 형제들조차도 주님이 도와주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험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해요. 연단은 뭐냐면요, 주님이 은을 단련한 같이, 은을 단련한다는 것은요, 은을 찢기를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찢기를 제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의 연단은 이렇습니다.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를 끌어서요, 그물에 걸리게 해요. 여러분, 시험이죠. 여러분, 살면서 야, 내가 그물에 걸렸다, 오도 가도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이 저를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읽은 말씀들로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살게 하신 저의 고백이에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환경의 시험이에요.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대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더 어려운 시험이 12절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11절은 환경의 시험인데요, 12절이요, 환경의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 연단이에요. 사람 연단.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 연단은요, 우리를 완전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사람 연단은요, 우리를 타고 간대요. 사람들이. 우리가 짐승이 된 기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반전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시험과 연단은 두 종류예요. 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물이요, 물은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신 것도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끌어내사.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한 게, 감옥에 가게 만든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때에 끌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요. 어땠겠습니까?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들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총리가 될 때까지 주님이 요셉을 총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연단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요. 목동인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은 몰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는데요. 오는 것은 연단이었어요. 사울왕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주님이요, 나에게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은혜를 주셨는데, 환경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그래요. 저에게 삶의 주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는 풍랑처럼요, 매일 밤낮이요, 생각이 파도 같아요. 지금요. 현재 제가 그래요. 그런데 저를 살게 하셨던 말씀들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이 말씀을 폈는데도 이 시편 66편 10절이 이 뇌출혈 중에 이게 지금 떠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뇌출혈로 성경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몇 번에 걸쳐서 뒤척이다가 시편 66편 10절을 찾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 뇌출혈로 뇌에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지금까지 읽은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불렀는데 시험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시험이죠. 근데 놀랍게 이런 시험 속에서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요즘 현재도 계속 종일 주님 나를 제물로 드릴 산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멀리서 이 산을 바라봅니다. 놀랍게 주님을 바라볼 때요, 이런 시험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폈습니다. 눈을 들어 봤더니 눈이 열렸어요. 수양이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여 온전히 죽었죠. 제3일에 3일 동안 걸어가는 것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가잖아요. 산 제물로 바쳐야 될 것이에요.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과했더니요, 놀랍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신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삭은요, 이게 신약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제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더니 이 이삭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삭은요, 이 모리아 산에서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순종할 때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요, 주님이 역사예요. 네, 어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흘 후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성경에 신기하게 사흘 뒤에 놀랍게 시험이 와요. 뭐냐면은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혼인잔치 중에 없는데 답은 순종이에요.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데 그 물을 떠다 나눠줘라. 이게 가능합니까? 놀랍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인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 떠다 주라는 게 포도주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신랑 측, 신부 측이잖아요. 근데 기적은요, 하인의 손에서 일어나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인의 손에서 주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늘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신랑 측, 신부 측, 주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인의 삶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인입니다. 놀랍게 주님이 말합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하인이 갖다 줘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 분명히 내가 물을 떴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마시더니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요, 그 시험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인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어가시게 하십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믿나이다. 주께서 은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환경이 반대로 일어나도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될 제단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시는 주여. 오 주님,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주님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빛이 열려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